자, 오늘은 우리 성탄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밤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성탄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귀한 성탄절이죠. 성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도 없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귀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경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부모의 사랑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사 더 할래야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사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 새끼를 없애시고 또 죄를 없이 하고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절대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잘된 게 뭐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뚜렷하게 뭐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고 복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지옥불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평생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밤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밤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볼 때 목자들이 밤에 정확히 시간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밤에 양떼를 치다가 주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 그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밤에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경을 볼 때 밤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할 때 이 고기를 쪼갰잖아요. 그리고 솔개가 날아오는 것을 막 쫓아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밤이 되었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죠. 느닷없이 뭐냐면 그 밤을 환하게 비치는 찬란한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적으로 볼 땐 아브라함한테 이삭과 그 후손들을 약속하신 언약이고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였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밤중에 횃불로 우리에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을 보여주심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시청각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횃불의 사건입니다. 언제 있었다고요? 한밤중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죠. 밤이 되었어요.
이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사닥다리가 놓이면서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네 수많은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엄청난 약속을 야곱이 언제 받았냐면 그 루스에서 한밤중에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스를 뭐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베델로 바꿨죠. 하나님의 집. 이 엄청난 계시를 한밤중에 야곱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인데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시작을 했는데 밤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밤은 남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쿨쿨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 작은 자는 시간에 모든 세상이 다 자는 시간에 야곱만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씨름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한 씨름이 아니고 그 환도뼈가 자기의 모든 옛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야곱이 자기가 질 걸 알면서도 끈질기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의 시간은요, 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은 끝까지 하나님 바짓가랭이라도 붙잡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탁 부러뜨리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붙잡아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시간이 바로 뭐냐면 밤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땀 흘리면서 씨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밤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기드온이 군사를 딱 모집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내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나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너무 많다. 물 마시게 했더니 방심하면서 마시는 사람들 다 보내고 이제 300명이 남은 거예요. 이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밤중에 이 300명을 세 때로 나눠서 그 각 손에 하나는 나팔을 불고 하나는 항아리를 들게 했어요.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그 횃불을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신 시간이 바로 이 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밤 시간은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어둠에 지고 패배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그 방대한 제국을 얻었죠. 신하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악법을 세웁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엄청난 악법을 세워놨죠. 다리오가 세운 이 악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세울 기가 막힌 악법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교회를 나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다 죽이겠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법을 세울 거라고 우리가 예상치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보세요. 짐승의 우상 딱 세워놓고 거기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배하지 않은 사람 매매하지 못하게 그냥 사회에서 추방하고 먹고 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악법이 세워져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도 큰 위험이 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한테도 이게 시험과 환난이 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닥쳐왔을 때, 이런 엄청난 악법이 세워졌을 때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저 사람 기도하나 안 기도하나 그거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이라도 닫아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창이라도 굳게 닫아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것도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창을 활짝 열어놨어요. 마치 사람들 다 보라는 듯이 활짝 열어놨어요. 그런 악법이 세워졌는데도. 이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창을 닫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창이, 이런 악법이 세워지고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 때에 은혜의 창이 닫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공급되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이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린 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마지막 때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 신앙의 말들, 행동들이 그래서 마지막 환난을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나중에 그 모습이 될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아 죽인다는데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믿음의 승리자죠. 믿음의 승리자. 그런데 지극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악법이 세워져 가지고 큰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엄청난 어둠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밤이 찾아왔어요. 왜냐?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밤새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밤을 만났잖아요. 엄청난 믿음 때문에 밤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 가지고 사자들과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전부 막아버리신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고 그 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그 새벽에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탁 집어 던졌는데 그 가족들이 그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그거 다 잡아먹었는데 뼈까지 부스트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밤을 만나서 망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밤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밤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오히려 이기고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점집에서 일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먹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못된 짓 다 했습니까? 옥에 딱 갇혀 버렸단 말이에요.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면서 옥에 갇혀가지고 그 한밤중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뭐 깜짝 놀랐죠. 옥문 열린 것을 보고 딱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갔나 보다, 탈출했나 보다. 그냥 앉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자결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바울이 탁 와가지고 자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사건들이냐면 전부 밤에 일어난 사건들인 거예요. 밤에 일어난 사건들.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밤중에 참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밤에 이 밤중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빛이 없는 것을 우리가 흑암, 어둠,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빛이 없는 밤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 재앙이었죠. 3일 동안 흑암 재앙. 얼마나 캄캄했는지요. 딱 일어나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더듬어야 돼. 뭐가 어디 있는지 누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더듬어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독한 흑암이에요. 사람들이 차라리 자기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밤인.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어둠, 이 흑암의 성분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성분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천국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영원토록 어둠이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셔가지고 밤이 찾아오지 않고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현장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완벽한 등이 되셔가지고 어둠과 밤이 하나도 없는 그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밤은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 여러분, 이 죄가 있는 밤, 어둠, 지금 구속사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밤중에, 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밤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온갖 죄악의 시기로 상징되는 그 어두운 밤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이유는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모르고 자는 한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에 동방박사들이 볼 수 있도록 별을 동원시킨 거예요. 별을. 큰 별을 동원시켰죠. 예수님께 인도했던 바로 그 별. 근데 그 별은 밤에만 보이는 거예요. 밤에만. 그 밤에만 보이는 그 별을 하나님께서 동원시켜가지고 동방박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밤에 천사를 동원시켜서 목자들에 가서 알렸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를 동원시키고 목자들을 다 동원시키고, 심지어 예수님도 언제 태어나셨냐면은 한낮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낮에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한밤중에 오셨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그래서 맨날 우리가 노래할 때도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에서 나신 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찬양도 하고. 이것은 뭐냐면 밤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밤이죠. 영적으로 밤이죠.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밤인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밤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별을 동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밤이라고 그냥 쿨쿨쿨쿨 남들처럼 다 자고 있었으면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별을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 밤중에라도 깨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별을 그 밤중에 발견을 하고 쫓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아까 제가 본문 읽어드릴 때 밤이라는 단어에 빨갛게 제가 글씨를 써드렸잖아요. 목자들도 밤중에 자기 양떼를 치다가 주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밤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에도 일하시는 그런 섭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래서 이 한밤중에 영적으로 밤인 이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쿨쿨 자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별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캄캄한 밤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왜 구속사 속에서도 밤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죄악의 밤, 이 세상의 밤을 아예 끝장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 어둠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밤은 사단 마귀의 권세죠. 사단 마귀의 권세가 밤이에요. 밤. 사단 마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구속사 속에서 자꾸 뭐냐면 밤을 가져오려고 해요. 밤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낮이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밤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밤을.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다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딱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저녁이 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안식 세계 속에서는 밤이 없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다시 밤이 찾아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시간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꾸 유혹해가지고 이 구속사 속에 자꾸 어떤 시간을 가져오려고 하냐면 밤의 시간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밤의 시간을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은 참빛이잖아요.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면서 이 밤의 시간을 아예 끝장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 일하시면서 그 밤 시간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냥 타락해가지고 세상과 사단 마귀의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어둠을 끝장내는 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밤, 어떤 어둠의 시대 속에서라도 빛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의 진리를 생각하고 그분의 진리대로 움직이고 그분의 진리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 어둠의 시대, 이 구속사 속에서 밤이 자꾸 반복되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반드시 끝장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예수님 나신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예수님 나신 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밤이었습니다. 성령의 밤. 예수님 나신 밤은 성령의 밤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밤이죠. 이 세상 어두운 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는 다 어떤 인생들이에요? 예수님 말고 나머지 다 다른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면 그 밤에 남녀가 관계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은요, 밤에 출생한 인생들은 다 남녀가 관계해서 낳은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밤에 남녀 관계에서 낳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그렇게 나오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밤에 출생한 인생이라도 우리와 예수님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낳았다고 했을 땐 다 육신적인 자식들이잖아요. 밤에 전부 다 육신적인 새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그 밤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밤 가운데 낳은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신 밤, 우리가 그 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밤 시간이라는 게 항상 어둠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나신 밤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항상 고백하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밤이 어둠이고 죄인데 왜 예수님 오신 밤만 거룩한 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신 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밤이 된다는 것이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밤으로부터 나온 사람인데 예수님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밤으로부터 나온 자식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마리아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사람들은 코웃음 치죠. 그런 게 어딨냐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요, 미친 소리 듣듯 해요. 성령 같은 소리 안에 성령 같은 소리. 그러면 그 순간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고, 예수님 오신 것도 성령의 잉태되심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 너희들 다 지어낸 소리지, 그 인간적인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부인해 버리면요, 그 순간 다 뭐가 되냐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순간 의심하고 이렇게 부인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 무슨 성령 그까짓 거 성령이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너희들 그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성령 같은 얘기하면서 그런 걸 믿느냐고. 이러면서 성령을 해방해 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두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 나신 그 밤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강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믿음의 근원이 다 어디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왜 예수님 나신 밤이 거룩한 밤이 되냐면 성령 때문에 거룩한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의 자식들은요, 밤에 태어난 자식들은 말씀드립니다. 다 육신적인 새끼들이에요. 전부 다. 밤에 태어난 인생들은 다 육신적이에요. 전부 다. 혈통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밤에 나셨는데도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근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논리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밤에 나셨지만, 이 밤 같은 세상에 오셨지만, 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밤을 맞이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밤을 맞이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밤. 밤에 부모가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로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밤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밤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밤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될 때 그 밤도 거룩한 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밤에 살고 있지만 성령의 밤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나신 밤은 어떤 밤이냐면 모든 어둠을 종결시키는 밤입니다. 밤에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나니.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가지고 밤에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어둠과 빛을 다 몰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다 처리하시려고. 어둠의 성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다 없이 하시려고. 죄는 수만 가지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원로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네 가지. 첫째,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가 죄의 정의예요. 불신은 뭐냐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어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캄캄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어둡다 하는 거. 그 어둠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곳에 반드시 뭐냐면 어둠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불의예요. 불의.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지 못한 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어긋나는 거. 불법.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기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어기지 않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보이는 햇빛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선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거. 뻔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고 돌이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행하는 거. 바로 거기에 어둠이 있어요. 이런 죄들과 이런 어둠을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다 처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둠을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죄들, 불신과 불의, 그 다음에 불법, 불선, 이런 죄들을 자꾸 몰아내면서 빛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밤은 역사의 신기원을 제정을 했죠. 주전이 아니라 주후. 그 밤으로부터 주전이 아니라 주후가 된 거죠. 밤이 아니라 낮의 시대. 물론 믿는 자들에게 낮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밤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냥 캄캄한 밤. 해는 뜨고 저녁이 온다 하지만, 낮과 밤을 산다고 하지만, 그 밤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 여전히 낮이나 밤이나 영적으로 볼 때는 밤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시대를 만난 빛의 아들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밤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밤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성분인 죄들을 자꾸 몰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점점 몰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그 죄의 성물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영원한 천국, 정말 어둠이라고는 한 털도 없는, 한 점도 없는 빛만 가득한 그 천국의 귀한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